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의 그런 속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또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부분에 아직은 성숙한 부분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주신 사랑을 안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 또 조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당할까, 너희는 이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천국의 일꾼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귀한 자들이죠.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사명이 있고 교회에 짐이 있습니다. 2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고 골로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그렇게 순회되면서 그들이 읽게 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 어떻게 힘을 써요? 기도함으로,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청종케 하신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안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1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곧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9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모든 천사들과 또 세상의 권세자들 모든 것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또 현대교회 여러 모습에서 예수님을 철학적인 그런 사조로 또 사람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들로 인식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을 창조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준 구속의 주님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안다면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주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곧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의 아주 전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이란 거 안다면 그 안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무를 화분에 심으면 화분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습니다. 땅에 심으면 그 땅에 있는 것들로 그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열매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신앙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철학적인 것, 세상의 철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 많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그들이 세운 것은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하고 기반을 두었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또 보화와 보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탁월한 지식이다 라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올바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를 알면 우리는 헛된 그림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몸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자를 아무리 붙잡아도 잡을 수가 없고, 그림자를 아무리
누가 밟은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그림자, 곧 율법의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 그림자예요. 철학들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례를 행하든지 율법의 전문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와 같은 본체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들, 율법의 요구들을 다 주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불태워 버렸다. 노비 문서를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렸고 빈 문서를 전부 다 이제 다 지불하고 없애 버린 것이에요. 탕감한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사단의 권세들이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모든 괴계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베일 속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귀신들을 통하여서 일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잘 알지 못했고 사람의 죽음의 결과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전부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내용이에요. 무력화하여, 무장해제하여.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상대방의 그 무기들을 전부 다 깨서 또 파괴해서 무력화시켜서 저항할 수 없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무력화하고 무장해제시킴으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며 예수님이 얻은 승리의 십자가로 이미 날마다 이김을 주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긴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으로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권세, 영적인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요구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 본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림자로 생활하지 말라.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부정한 것, 또 정결한 음식이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법이에요. 제사의 법이에요. 그런데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율법적이고 더 거룩하다 아니란 거예요. 그건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잡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장래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과거에 구약에 나타났던 할례나 그들이 지켰던 율법들, 안식일들, 절기들, 그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위한 상징이고 그것들은 바로 그림자였다. 그러나 본체, 여기서 몸이란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체, 그림자와 몸에서 몸이 본체지 그림자가 본체가 아닌 것처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진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곧 성경의 율법의 또 구약 전체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철학들, 또 심지어 좀 고상하다고 하는,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 그런 또 육은 또 약하고 또 영적인 구원을 원하는 그런 구원의 지식을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또 영지주의자들까지 모두가 다 그것들은 그림자의 신앙이다.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까 같아서 제가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썼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부러 겸손함과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상을 만들고 또 그림을 그려서 거룩한 성화라 하면서 또 그와 같은 데서 절하고 또 경배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헛된 교만이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머리나 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이지 결코 어떤 수행, 고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규정은 제 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욕주의라고 해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좀 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한다고 해서 그 순간이지 조금 지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식적인 것들은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데 아무런 힘도 없다. 그 순간만 좀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금식으로 금욕으로 절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몸을 붙잡아야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그림자적인 그런 율법주의나 또 천사 숭배나 다른 영지주의나 다른 세상의 철학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다. 오늘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알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행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